네, 혹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 처음이시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여기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예전부터 지나가다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제수 프란스코의 프란스칸 영성을 따르는 우리 제수 프란스코 평신도 신자분들이신데요. 동대문구 제기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 약 20분 정도 우리 평유의 봉사자들과 이제 구역 봉사자들 함께 오셨습니다. 어제 조천에서 지내고 오늘 이렇게 둘러서 이스티얼 목장까지 가서 1박 2일 꽉 채워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또 여기를 그냥 또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미사를 도움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정현 신부님 잘 아시죠? 네, 은퇴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네. 여기 프랑스 평화센터에 은퇴하시고 좀 편안하게 쉬셔야 되는데 그 평화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고 평화를 기도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 계시고 여기 방언미 선생님 그리고 뒤에 공소회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여기서 매일같이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아무도 없건 미사를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정사장 문 앞에서 저희가 이제 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군 간사까지 이제 들어서고 옆에 이제 보시면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섬 5,751일째 되는 날에 미사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 강정마을은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국제평화 활동가들이 여기 대부분 필수 코스에 반드시 와야 되는 오키나와와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지난 사업을 여기에서 더 많이 알려져서 국제 활동가들 강제 퇴거 1분, 출국 명령 1분, 체포 12분, 입국 거부 23분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는 없었지만 4.3 평화공원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한 분? 네, 없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빠졌는데 다음에 꼭 제주 4.3 사건, 4.3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한국전쟁 이후 해방을 맞이했지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미군정 시기에 또다시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인가요? 네,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에서만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안 된다. 한민족이 다시 갈라서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다시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빨갱이 섬이 됩니다. 빨갱이 섬이 돼요. 레드 아일랜드라는 낙인이 찍혀서 미군이 제주도를 둘러싸고 나오는 제주도민들을 다 죽이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제주 도민들이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국가에서 국가 책임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고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 말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아직도 표징을 요구하는가?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아주 강한 통치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고 보고 만지고 직접 옆에서 대화할 수 있는 역사의 하느님, 인격적인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하느님, 구원자 하느님. 평화가 무엇인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평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는 평화는 너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많이 다르다. 어떠한 평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일까요? 전쟁만 없으면 평화일까요? 네. 폭력이 없으면 평화가 될까요? 그러한 평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안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평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공교롭게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폭력을 이야기할 때, 전쟁을 이야기할 때, 미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카인과 아벨이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오늘 독서에 나옵니다.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일상 가운데서 죄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죄악이 항상 주변에 있는 걸 느끼시나요? 느끼시죠?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강정마을 일제시대와 현대사 4.3 사건을 겪으면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죽어간 이곳 전쟁 기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전쟁 기지, 무기를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올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자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한 번씩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서 미사드리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 활동가분들은 매일같이 해군기지가 지어졌지만 해군기지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어떤 배가 들어오는지, 어떤 배가 나가는지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시를 하게 될까요? 핵 잠수함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 부산 해군기지에 핵 잠수함이 들어옵니다. 이지스함이 들어와요. 미군과 한국과 해군기지 해양에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핵 잠수함이 여기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핵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고 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쓰레기, 핵 폐기물까지도 버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 핵 잠수함, 이지스함,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군사 시설화가 되게 되면 누가 가장 긴장을 하게 되겠습니까? 누가 가장 긴장할까요? 자,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중국 앞에 있는 해양을 바닷가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미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미군 기지가 해외 주둔 미군 기지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제가 맞추면 접시 한 개 써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일본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일본 오키나와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키나와 더 큰 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미군 오키나와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가장 큰 미군 주둔 기지였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는 지금 다 철수하고 다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 간판에 어느 나라라고 적혀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경기도라고 적혀 있을까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캘리포니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는 어떠한 헬기가 들어오고 어떠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떠한 세균 실험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군산 미군기지 이 간판에 어느 도시라고 적혀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기지는 미군들은 허락 없이 다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쟁이 나면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군에 기대어서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평화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직도 무기를 가져야 된다, 기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프란스카 후예들은 800년 전부터 십자군 전쟁 1219년도 가장 십자군 그리스도교 진영과 이슬람 진영이 맞붙었던 이집트 다미에타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 성인은 십자군 전쟁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 대부분의 유럽 성인들은 다 찬성을 했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블라기우스 총사령관이 추기경님이었어요. 추기경님이 가지 마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는 무기를 지니지 않고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술탄을 만나러 갔습니다. 술탄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교도 IS처럼 무자비했던 사람일까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술탄이었어요.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십자군들이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성인과 술탄이 너무 대화가 잘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통지 고난을 프란시스코 수도에 맡겨놓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프란스칸들이 무기 없이도 얼마든지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속회원들만 만나보더라도 우리 프란스코 신부님들만 만나보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무슨 색깔일까요? 여기도 이제 빨간색을 많이 입고 오셨는데 빨간색으로 낙인이 찍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평화교육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을까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갔는지 무기를 들고 평화를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평화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 몇 명이라도 평화 영성, 평화 교육, 평화를 외쳐야 되겠죠. 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죄악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카인과 아벨, 우리도 남을 언어로서 문화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미사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네, 봉헌 선장하겠습니다. 봉헌 선장.